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선한 손길 가운데 인도함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벌을 받아야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도 나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벌을 받아야 한다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벌을 받는 것은 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습니다. 벌을 받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아주 드물 것입니다. 나는 죄를 저질렀으니 그 죄로 인하여서 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잘못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지금 하나님께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볼 수 있는 이스라엘의 죄는 우상 숭배입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십니다. 내던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시 바벨론의 수많은 이들이 이미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의 핍박이 갈수록 거세어져 가던 상황입니다. 바벨론에 의해 징계를 계속하여서 더 심하게 겪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19절과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내 장막이 무너지고. 마치 이스라엘 전체가 예레미야 한 사람인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중상을 당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스스로 설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유목 생활을 하는 그 모습처럼 장막을 쳐서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임시 거처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임시 거처마저 사라져 버리고 자기의 자녀들마저 떠나가 버리고 다 무너져 내린 장막을 다시는 일으켜 세울 수 없다고 합니다. 예레미야는 깊은 슬픔 가운데에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의 처지가 마치 자신의 처지인 것처럼 그렇게 애가를 부르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는 이런 고통을 낳았습니다. 이와 같은 고통 가운데에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2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보십시오. 예레미야는 고통스러운 징계를 피하게 해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용서해 주셔서 빨리 괜찮아지게 해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선지자는 당해야 할 징계를 달게 받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징계가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징계해 주실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23절 말씀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2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실 분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가장 거룩하고 선하게 인도하실 분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는 그것이 이스라엘이 가야 할 길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을 가장 온전케 하는 길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징계받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선지자는 또다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징계를 하시되 너그러이 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간구합니다. 마치 인간이 화를 품고 징계를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인사불성이 되어서
모든 것을 때려 부수고 없애버리는 그런 징계를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자신의 자녀인 이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되고 말게 되겠지요. 그러나 선지자는 규례대로 율례대로 너그러이 징계를 해주실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징계를 받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이 이 민족의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이 사랑 가운데에 선택해 주셨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멸망이 아닌 것입니다. 회개하여 돌아서게 해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죄악된 본성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우리도 마찬가지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악된 본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을 종종 찾게 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요.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때와 시마다 우상 숭배하는 대상만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것을 찾고 구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가만히 놔두게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를 가만히 놔두면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땅히 가야 할 길로 가지 못하는 것이지요. 자기의 걸음을 자기가 책임지지 못합니다. 우리의 걸음을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도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지요. 마치 앞을 잘 보지 못하는 양과 같습니다. 어디에 먹을 풀이 있는지, 어디에 갈증을 달랠 물이 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자기가 가는 길에 낭떠러지가 있는 것도 모릅니다. 걸음을 지도할 목자가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온전히 걸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목자로 누구를 모셔야 할까요? 하나님이십니다. 무지무능한 우상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선택과 판단의 기준이 이 세상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의지하고 따라야 될 것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주도권, 우리의 주재권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잘못을 범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리해야 합니다. 순전하게 징계를 받아야 할 때는 징계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하여서 우리를 바르게 인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신의 백성답게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결국에 우리를 복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의탁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된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